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이제는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또 코로나랑 이렇게 씨름하다 보니까요, 절대로 안 지나갈 것 같던 겨울이 또 신압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봄이 마치 침투하듯이 금방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이 시나브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시나브로라는 말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나브로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한 복판에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어떤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봄이 오는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겨울에 한가운데 한 복판에 있을 때에는 마치 그 겨울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죠. 무더운 찌는 듯한 그 더위의 한 복판에 있을 때에는 이 여름이 안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겨울은 영원하고 절대로 봄은 안 오고 그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겨울도 조금씩 뒤로 물러가고 있었고, 봄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흐름에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대한 흐름을 형성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것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던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영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고 커간다는 거죠. 이 확장성과 점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고 싹이 나서 자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새가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 자라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인터넷 검색으로 그 겨자씨, 그 씨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제 겨자씨가 이 세상에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겨자씨 하면 이제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또 사용되고 재배되는 씨앗 중에서는 이제 제일 작은 씨가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이제 자라면은 보통 평균 1m 이상은 자란다 그래요. 많이 자라면 한 3m, 5m까지도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뜰 수도 있고, 또 그늘이 생겨서 이제 새들이 쉬기에도 이제 충분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심겨진 지극히 작은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이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이제 크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천국도 처음에 시작은 미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서 그 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말하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물론 이제 그 뿌리가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시작될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초림,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말 구이로 오시고, 집도 없어가지고 떠돌이 생활하시고, 끝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초라하죠. 또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이 됐어요. 마국간에.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온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출범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은, 예수님의 초림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와 성격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초림 때에는 조용하게, 낮은 자리로, 말 구이로, 볼품 없이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엄청난 팡파레를 울리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구름 타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부부도당당하게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크고 웅장하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처음 막 씨를 심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몇 시간 동안 뚫어져라 쳐다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깨고 또 자고 깨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신압으로 싹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일정한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와 같다는 것이요. 신압으로 그렇게 조금씩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명철 집사님, 이미 집사님, 우리 딸 하엘이가 벌써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바로 엊그제 응애하고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춘추가
연세가 지금 이제 4살이 되셨어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이제 보지 못하지만은 한 번씩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와, 우리 하엘이 많이 컸다. 말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부모는 잘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예. 매일 보니까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어제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못 느낄 뿐이지 계속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해서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지금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예,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 이런 말 많이 했죠. 훈련이 힘들어도 대충 요령 피우고 때워도 어쨌든 이제 시간은 흘러가서 이제 제대하는 날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갈릴레이가 했던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건 이제 각색한 말이죠.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 지금도 뭐 그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뭐 좋은 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방부 시계가 가는 것처럼 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계도 하나님의 시계도 여전히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완성을 향해서 초림으로 시작되고 출범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완성을 향해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매일 이 지구가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전합니다. 지구가 한 번씩 돌아요. 근데 그 속도가 시속 1600km로 달립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보통 한 100km 정도로 가잖아요. 16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이 1600km면은요, 음속 제트기 속도와 맞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실 이렇게 이륙할 때는 막 느끼죠. 근데 공중에 딱 뜨면은 이륙할 때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는데도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만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고는 닫혀진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전부 같이 움직이니까 도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어지럼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시작된 천국, 마지막과 종말을 향해서 힘차게 왕성하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지만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때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침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차면은 호루라기를 분다는 겁니다. 삑! 동작 그만! 여기까지! 이제 끝! 그렇게 이제 호루라기를 불고 종료를 선언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때가 되기까지 천국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21절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트죠. 발효제입니다. 효모와 같이 밀가루나 이런 반죽 속에 조금만 집어넣어도 그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거죠. 근데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밀가루 한 서말이면은 뭐 먹는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죠. 근데 거기에다가요, 이 누룩을,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그 능력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죠. 전부를
부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을 때에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색깔도 비슷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누룩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침투력에 의해서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부푸는 것처럼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이제 같은 것을 말하는데, 겨자씨 비유는 이제 외적으로 눈에 볼 때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죠. 그런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눈에 외적으로 보이는 그 외적인 성장, 외적인 변화를 이제 겨자씨 비유가 보여준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적으로 계속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처음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초라한 그 갈릴리 시골 마을에 12 제자를 통해 출범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5대양 6대주로 온 세계 방방곡곡에 인종과 종족을 뛰어넘어서 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외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인 것이죠. 그러나 외적인 성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향력에 의해서 부풀리고 성장, 반죽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교회나 이 성도들이 약해 보이죠.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힘에 비해.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연약해 보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신 당신의 그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시작했으면 반드시 마친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니까.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나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방식이기도 하죠. 사람이 보기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끝은 창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하지만은 크게 하나님의 역사로 흥왕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작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겨우 이거 가지고 뭐해? 이거밖에 없는데, 돈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집안의 꼴이 지금 이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누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사용되면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주님의 숲 교회도 시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해 보이고 작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목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흥왕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그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이 복음이 전개되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그 한번 과정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로 그 12제자에서 70명의 제자로 또 120명의 문도로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잊혀진 땅, 운둔의 땅, 우리 조선에도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역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늘이 미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자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그 12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볼품 없는 사람들. 갈릴리, 나사렛 시골 어부들이었잖아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그들을 통해 시작된 그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뭐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민망할 정도로 지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작은 자들이었죠. 겨자씨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300년이 안 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천국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겨자씨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겨자씨를 주목하지 않죠. 늘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인간은 늘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시작되었고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너무나 서서히 마치 이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서서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체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후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그런 유대 종교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헤로드 왕이나 빌라도와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서로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다가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들이 신속하게 하나가 되죠. 연합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계획은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철학과 이론과 사상과 수없이 많은 문화적인 매체를 동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죠. 그렇지만은 절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획은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마지막의 결정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마무리를 하시고 끝을 내시고 끝장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거죠. 말해놓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하고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잖아요. 막 큰 소리로 장담하지만 못 이루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내가 괜히 그렇게 약속해버렸네,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입니다. 그 복음의 일이에요. 시작하셨으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이 걸린 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영광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그 지켜야만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실추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건데 이름과 영광을 걸고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10절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신 그 뜻과 의지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못 느끼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자전하지만 공전하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신다고 하셨거든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천국의 씨앗을 뿌리면은 반드시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왕성하게 지금 겨자씨가 발화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너무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당장 심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씨앗이 죽은 거 아니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반대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천국 백성들에게 결코 실패가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의 그 날에 신합으로 이루어질 그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면서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힘차게 줄기차게 왕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목도하게 되리라, 보리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신합으로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